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고난주간 4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날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에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셨을 것이고 그 무언가가 예수님에게는 중요했던 일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수요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이 되겠는데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이 날을 수요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요일 날, 그 수요일 날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체포해 죽일지 궁리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마가복음 14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수요일에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분노와 증오가 극에 달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체포해 죽일지. 사람을 하나 잡아가지고 죽인다고 하면서 그것을 궁리하고 있었다고 하니 분노와 증오가 극에 달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다가오니 기다리자고 결정을 했다라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명절에 대한 예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명절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 그때 이런 일을 하면은 소동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명절 후에 사람들이 다 집에 돌아간 후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를 잡아가지고 죽이자라고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계획이 갑자기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었던 계기가 바로 가룟 유다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10절로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10절을 가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가지고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을 찾아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배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유다의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게 되니까 유다는 그렇게 그들과 약속을 한 후에 기회를 노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으로 있었고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찾고 있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전부 다 수요일에 일어났던 일들인 것입니다. 살인을 계획을 하고 배반을 계획을 하고 그 수요일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오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살기가 가득했던 날, 그 날이 바로 수요일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다 보니까 이런 일들 가운데 다른 한 이야기를 샌드위치 넣는 것처럼 그냥 집어넣어서 기록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그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 이야기 가운데 무슨 이야기를 넣었는가? 그게 바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3절부터 9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하고 마가는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은 요한은 이 여인의 이름을 밝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요한복음 12장 3절에 나옵니다. 마리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향유를 부은 날은 그 고난주간의 수요일이 아니라 실제로 6월절이 시작되기 6일 전이라고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일 전이 되니까 솔직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향유를 부었던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마리아의 이야기를 고난주간 수요일에 그것도 제사장들이 살인을 계획하고 있을 때 또 유다가 배반을 계획하고 있는 그 사건 사이에 두었는가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이 두 사건들과 마가가 마리아의 일을 비교하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바친 일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죄악 가운데 선한 섬김이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리가 두 사건 사이에서 이 마리아의 섬김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게 부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 이 마리아의 선한 섬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는데요.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에 가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다니는 목요일 밤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까지 매일 계속해서 저녁에 예루살렘을 나와가지고 가셨던 것이 바로 베다니였던 것입니다. 그 베다니라는 마을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가셔가지고 그곳에 있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 시몬 누구일까요? 자세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사람이 이전에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벌써 다 나은 것이에요. 그 나은 것을 어떻게 하냐면 병이 있었다면은 마을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식사를 초대를 못 하겠죠. 다른 사람들도 오지를 못하겠죠. 이 사람이 와 가지고 마을에서 예수님을 초대를 했다는 것은 병이 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값비싼 향유가 든 옥합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나사로의 형제 마리아였던 것이에요. 3절을 보니까 순수한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이게 뭐가 섞인 게 아니라 순수한 향유가 든 옥합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귀하고 비쌌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5절에도 나오죠.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최소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치가 되냐면 한 사람이 일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300일 동안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인 것이에요. 300일, 거의 1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년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돈의 값어치가 되는 그런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미국 평균 수입이 7만 5천 불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결과가 그런 조사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향유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7만 5천 불 하는 그렇게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런데 3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깹니다. 깨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둘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3절, 우리가 한어 성경에는 그게 잘 안 나와 있지만은 원본에 보게 되면은 또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recline 하셨다 그래요. 이게 기대가지고 누워있는 모습으로 식사를 하셨다라고 모습이 나오는데 아마 그렇게 기대어서 누워 계시니까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다도 붓고 또 발에도 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 마치 왕에게 기름 붓듯이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래가지고 왕으로 삼을 때 기름을 이렇게 부었겠구나.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의미를 하는데 메시아에게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냥 조금 기름을 바른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기름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그냥 기름을 막 부었던 것이 풍성하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발까지 흘러내릴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게 그날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던 마리아의 선물이었던 것이에요.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했었나요? 이유를 생각할 틈도 없이 그런데 제자들이 화를 막 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가장 먼저 화를 내고 가장 크게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덩달아서 함께 화를 낸 것을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4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이렇게 낭비를 하는가? 4절에 나오죠. 유다와 제자들이 한 여인을 심하게 나무랐다라는 말씀이 5절에도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팔면은 300데나리온은 족기 될 텐데 그럼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 제자들이 화낸 모습이 좀 심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들의 말을 들으니까 그들의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행동이 분명 놀랄 만한 일인 것은 확실한데 그게 그리 화를 낼 만한 일인가? 먼저 화를 냈던 그 유다의 마음을 이것이 이러한 기름을 부은 것이 크게 불편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유를 요한이 설명을 해주죠.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유다가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회계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돈에 손을 대곤 했던 것이에요. 자주 훔쳐갔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화를 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자기가 횡령할 돈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분노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마리아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6절을 보니까 그는 내게 우리 성경에서는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본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그녀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게 되면은 원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나에게 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미리 준비를 했다. 미리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시체에다가 향유를 부은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급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넣는 바람에 향유를 바르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16장 1절 보면은 일요일 아침에 그 여인들이 막 오죠. 무덤에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나요? 향유를 부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 금요일날 예수님을 무덤에 묵으면서 향유를 미처 시간이 없어가지고 향유를 붓지 못했는데 그래서 향유를 부으려고 일요일 아침에 무덤을 찾아오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서 그랬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은 그날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일이 예수님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한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마리아가 한 일을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다는 것이. 최선의 일을 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름다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게 바로 예배가 되고 우리의 섬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최고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은 항상 있게 마련이고, 나보다, 내 것보다 더 좋은 것은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그거,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고 섬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큰 선물이 되고 예수님에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최선은 아니어도 우리가 최고는 아니어도 우리가 최선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게 최선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 비싼 것을 그렇게 낭비를 하는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시는 분에게 우리의 최선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주님께 아름다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우리의 옥합을 깨고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최고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